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 상 31장의 말씀은 사무엘서 전반부를 마무리하는 바로 그러한 위치에 있는 책입니다. 작게는 마지막 31장의 그 엔딩에 대한 부분이지만 조금 더 큰 범주 속에는 27장부터 이어져 오는 다윗의 그 망명 이야기와 다윗과 사울의 그 두 사람을 비교하는 그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는 좀 더 큰 부분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서 알겠지만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우리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오늘 마지막 장면은 굉장히 비참한 한 사람의 죽음의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사울 왕입니다. 처참한 이 사울의 이 장면, 이 죽어가는 이 장면을 볼 때 사무엘상은 굉장히 우울하고 어떻게 보면 비참한 이야기로 마치 새드 엔딩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러한 어떤 모습처럼 오늘 31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 마지막 이 부분을 사울 한 사람의 이야기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27장부터 집중적으로 사무엘상은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보여주고 또한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사울의 이야기를 한 번 더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며 계속해서 비교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이야기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위기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27장부터 그리고 그 전부터도 마찬가지겠죠.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 두 사람이 위기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또 목사님들이 잘 설명했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시글락 땅에 망명을 가게 되죠. 거기서 민족을 등질 수밖에 없는 그 전쟁에 휘말려 들었습니다. 그러나 극적으로 또한 그것을 벗어납니다. 그러나 또한 거기에서 전장에서 벗어났지만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서 모든 그 식솔들이 끌려가고 엄청난 치욕적인 일을 당하게 되죠. 그때 이 다윗의 인생에 아주 충격적이고 큰 위기가 한번 찾아왔는데 그 위기를 설명해 주는 장면을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은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여러분, 함께했던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다. 엄청난 큰 위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냥 거기에 대해서 블레임할 수도 있지만 돌로 칠 정도다라고 하면 그 위기 중에서도 큰 최고조의 위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보면 다급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근데 이 표현이 한 번 더 이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는 이 장면에 사울에게서 등장합니다. 우리 한 구절 더 읽겠는데 사무엘상 2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지금 사울도 굉장히 군사적인 큰 위기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다급하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동일한 차르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 이 마지막 이 장면들, 그 단락의 부분에서 이 두 사람이 동일하게 위기에 처했다라고 하는 것을 단어로도 이 사무엘서가 한번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또한 이 두 사람의 이야기들을 비교해가면서 두 사람 다 동일하게 위기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기의 운명이 걸린 다급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 동일한 위기였지만 이 두 사람은 다르게 그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진퇴양난에 빠졌지만 그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갑니다. 아말렉에게 식솔들을 빼앗겼을 때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로 인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울은 그러나
꿈과 우림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응답하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지만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또 그 전체 이야기를 통해 에봇을 통해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다윗은 애굽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그 실마리를 또 풀어나갈 수 있는 또 기회를 만나게 되죠.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도 위기에 있었지만 그는 여호와로 인해서 힘을 얻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엔돌의 그 접신녀를 찾아가면서 자기의 상황을 극복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의 모든 일이 다윗은 그 과정 속에서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정말 내 인생을 위기 속에서도 나를 구출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인정하는 그 한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30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윗의 중심에 뭐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천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다윗은 자기의 삶을 돌아볼 때 그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내가 여호와로 인해서 힘을 얻었고, 또한 함께하는 그 백성들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 사람들은 이 지분을 다르게 나눠야 된다라고 주장했는데, 다윗은 어떻게 주장하냐? 아니다. 전쟁에 나간 자나 뒤에서 백업을 한 자나 동일하게 분깃을 나눠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이 모든 과정, 자기의 망명생활과 죽음의 위기와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구출해 주시지 않으면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분명한 중심의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 장면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볼 때 다윗의 중심에 뭐가 있었는지 이 사무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것을 나눔을 통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반면에, 사울은 그 중심에 뭐가 있었는지를 사무엘서는 또한 전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 위기 앞에서 사울은 누구를 찾아갑니까? 엔돌의 그 접신녀를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지만 그는 자기의 힘과 능력과 자기가 뭔가를 인풋을 함으로써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미래를 그렇게 보장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그는 멸망하고, 그리고 멸망에 대한 확증을 그 엔돌의 접신녀를 통해, 불러 소환한 사무엘을 통해 그는 확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서는 다윗의 이야기와 그리고 사울의 이야기를 번갈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사무엘 상의 이야기를 마무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사무엘서는 무엇을 우리 읽는 독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무엘서를 이끌어가고 있는 큰 주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제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무엘서 전반에 흩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뽑는 그 과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때 나온 멘트이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중심의 그 진실함을 가진 그 사람 다윗을 뽑는데,
이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 위기 앞에 어떻게 보면 외모로 인해서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골리앗. 그 골리앗은 외모로 인해 사람의 중심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 외적 조건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외모로 뽑히지 않고 중심으로 인해 발탁됐던 그 다윗은 외모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의 본질이 무엇인가? 골리앗의 본질은 할례받지 않는 저 백성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전쟁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전쟁의 그 중심에 흐르고 있는 본질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사무엘서는 이 중심과 외모에 대한 이 주제를 통해 이것이 영적인 이야기와 분명하게 연결시키면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러나 실수하는 그 순간순간들을 보면 누구를 의식했냐 하면 눈에 보이는 외적인 그 것들을 의식했습니다.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무엘상을 보면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사울은 백성들을 의식하면서 이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죽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5절과 6절을 읽어보면 그 사울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사무엘상 31장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 다윗은 위기와 공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위기를 겪은 사울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고 그 결과는 그 멸망을 더 앞당기고 확증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서는 다윗과 사울의 이 반복을 통해 그리고 마지막 사울의 죽음의 장면을 31장에 아주 클로즈업하고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 그 죽는 순간에도 자기의 명예를 생각하고 자기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자살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한 사람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31장 6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명예롭게 죽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 마지막에 어떻게 이 장면이 끝납니까? 마지막에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힌 채 명예롭게 죽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은 이 마지막 엔딩에 마지막 한 장면을 더 추가하고 있고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사무엘상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시신을, 사울의 시신을 수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울의 시신을 수습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입니다.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 하면 생각나는 장면이 있을 텐데 사울이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무엘상 11장 6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여러분, 사울이 인생의 마지막 몰락하는 그 장면에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던 바로 그 시기의 장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그 시기의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이 모습. 사무엘상은 우리들에게 뭘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던 그 사울의 모습과 하나님의 영이 떠났던 바로 그 모습이 오버랩시켜 나가고 마지막 부분에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면서 동일한 위기였지만
다른 결말로 나아가는 이 두 사람을 오버랩시키며 사무엘상은 이 읽는 독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무엘상이 반복해서 다루고 있는 주제, 외모냐 중심이냐.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에도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우리와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우리 남가주 동신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사울의 역사는 마무리됐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마무리되지 않았듯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나갔듯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교회,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다윗처럼 사울처럼 위기 앞에 서 나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그 인생의 위기 앞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씨름하는 저희 남가주 동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과 씨름할 때에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참된 지혜와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오늘 이 아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